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다시 돌아가셔야 할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다시 사는 역설의 제자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야 할 전환점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항상 하셨던 일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둘만의 그 시간을 깊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에게 묻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묻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자의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모든 사역을 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철저하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뜻에 100% 순종하며 살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결정을 해야 하시기 때문에 따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자신의 경험과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뜻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에게 복종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 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맡기고 복종하셨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을 받은 그 제자들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들으는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지요. 그때 얼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이 본문에는 간단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좀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멋진 그런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으로 복된 자다. 너에게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시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너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칭찬을 베드로를 향하여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그런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짧은 그 고백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도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름답게 고백하고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늘 우리의 그 입술로, 우리의 가슴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날 한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한 그 능력을 보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몰라보던 제자들에게서 마침내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고백을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로 고백할 때까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긴 시간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면 예수님을 군사적 정복자나 정치적 해방자로 여겨 환영할 테지만 그것은 고난받는 종의 사명과 거리가 너무나 먼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쫓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정점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고난받고 그리고 내 생명을 내어놓고 너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왔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지껏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때가 이루어짐에 때가 되매 드디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고 정의가 되는 세상에 저항하시다가 폭력에 의하여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고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을 주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이지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때의 세상 세력에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굴복당하고 패배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의 세상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올 틈을 내었고 세상에 들어온 하늘의 생명은 폭력이 가져온 죽음을 되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로 악과 폭력을 이기셨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이 쭉 이제 소개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폭력, 불의와 무자비함에 저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결단하고 매 순간 기도하며 정의와 평화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제자도를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의 제자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내 생각이나 나의 경험, 나의 감정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내가 살아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뜻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보고 주님과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고 살아드리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제자도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나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철저하게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할지라도 초대교회의 신약교회의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던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만 쫓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함께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인의 그 기도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그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 감사할 일, 기뻐할 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